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를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이날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신약도 주셔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공마를 사슴이신 인물을 찾아 발급한 같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전에 올라와 싸우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하시며 등불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합니다. 새로운학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뜻하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바로스럽게 모든 병마에서 맞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로운학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귀한 사람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다니면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다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에 이끌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2장을 이제 단락별로 좀 읽을 텐데요. 먼저 읽기 전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게 있지만은 이것이 반드시 유익으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먼저 본문을 우리가 함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3초의 미학이라고 하는 그 좋은 글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흘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누에꼬치의 집입니다. 6개월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제비들의 집입니다. 1년을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들의 집입니다. 그런데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자신의 창자에서 실을 뽑아서 집을 짓고 제비는 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이겨서 집을 짓고 까치는 나무와 볏짚을 물어오느라고 부리가 다 헤어지고 혀가 다 헐 정도로 그리고 꼬리가 빠지는 줄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집을 짓습니다. 날짐승과 곤충들은 이렇게 혼신을 다해 집을 지었어도 한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집을 벗어버리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집을 움켜쥐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과 함께 우리가 결국 빈손으로 떠나는 이 인생들이 얼마만큼 탐욕에 묶여 살아가는지 3초만 생각하자 그런 겁니다. 자, 현대인들의 모순, 사람을 위해서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돈이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너무 명품 옷을 입다 보니까 사람이 옷을 지키는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뒤바뀐 그런 신세가 되어 살아갑니다.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좋고 비싸다 보니까 사람이 집을 지키는 강아지 신세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외롭고 무료해서 반려견을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반려견을 상전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전도몽상이라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주인과 종이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거꾸로 되고 있는 현실을 일컫는 말을 전도몽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의미의 노예가 되고 행복하지 못한 신세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것을 말하고, 몽상이라는 것은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헛된 꿈인지 모르고 현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연을 완전히 소유하는 생명체는 세상 천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태어난 모든 생물체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자연에서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 마음. 그래서 잠언서 4장에도 물어지킬 만한 것 중에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물질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졸장부가 돼버려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지 보세요. 마음에서 여유를 못 가져버리니까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얻은 것이 진정 우리의 귀중한 소유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서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참으로 이상한 현대인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지금 남은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잃어버린 것 그거를 현실에도 끌고 오고 미래에도 끌고 가서 쭉 두고 이야기해요. 저는 가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인간인지라 후회를 안 하진 않아요. 그때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짜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투자해야 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호리도 머릿속에 그런 집기를 가지고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세요.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미래의 노후 대책 세우느라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 줄을 모르고 결국 모으고 보험 넣고 다 넣어놓고 노후에 병 걸려가지고 전부 돈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병 걸려서 끝나고 죽어가는 현대인. 너무너무 글을 잘 요약을 잘 썼더라고요. 늘 행복을 자기 곁에 두고도 다른 곳을 헤매 찾아다니다가 지쳐버리는 현대인들. 너무나 행복한 게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데 매일 행복을 찾아다니다가 끝장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누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알고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마음의 욕망의 장애를 가진 현대인들. 그죠? 너무 많아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미워하고 그저 분노하고 그저 아웅다웅 하는 것에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바보 같은 현대인을 꼬집고 있습니다. 요즘에 비가 막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번 주에도 부산 그리고 강원도 지역. 근데 여러분 뉴스 봤지만 60-70%가 전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 난개발을 막 해놓았던 이런 것들이 뒷감당을 하지 못했다. 자, 우리가 서로가 파멸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연과 지구 파괴를 일삼고 있는 현대인들 여전히 계속 땅을 뒤엎어 갈아버려요. 지난날 버려놓은 그저 쌓아놓기만 했지
가치 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 재산 싸움으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상한 부모들이 많은 현대. 우리의 성도들이야 뭐 가진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놓고 가셔도 크게 싸울 분들, 사람들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히 잘 생각하셔야 돼. 잠깐의 시간만 내면 훌쩍 떠나면 될 것인데 이것저것 재다가 온갖 계산을 다 하고 머리 싸매가며 앉았다가 병들고 난 뒤에 아이고 그때 여행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앉아있는 병든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 이러한 전도 몽상에서 헤매는 현대인이 오늘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초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굉장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3초의 비밀을 한번 잘 마음속에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서 울상을 짓고 있을 때 혈기 부리지 말고 3초만 말없이 그 아이에게 웃어주고 있다면 그 아이는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면서 부모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순간에 화가 잔뜩 나서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 없을지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봅시다. 내가 화낼 일이 정말 보잘것없는 일은 아닌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바로 닫기, 타자마자 청수를 누르고 닫기 단추를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타고만 빨리 누르기 이렇게. 누군가 응급 환자 때문에 달려올지도 모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열려있는 단추가 있으므로, 그죠? 3초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닫힌다 이 말이에요. 파란 출발 신호등이 켜졌는데 앞차가 그냥 앉아있어도 빵빵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앞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 3초인지도 모릅니다. 내 차 앞으로 갑자기 칼치기 끼어드는 차가 있다면 3초만 빵빵거리지 말고 기다려주면 야구 방망이로 얻어맞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대 요즘에 매주마다 일어나는 칼치기, 그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혈기 부리지 말고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어떤 응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3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3초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입장이라면 어떨까?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순간 화가 나서 잔소리를 해도 3초만 참아준다면, 미소 짓고 받아준다면, 그냥 경청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불화의 자리를 만들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바로 행동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3초만 오늘도 눈을 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살아있으니 하루하루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힘든 삶이 느껴질 때 3초만 눈 놓고 웃어 보십시다.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좋아지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했던 친구들과 만날 때 헤어지자마자 바로 돌아서지 말고 그 뒷모습을 3초만 묵묵히 바라보고 서 있어주면 어떨까요?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않을까요? 전화통화를 끝내고 작별 인사 후 3초만 기다렸다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이 갑자기 추가할 내용이 떠올랐을지 모르고 그보다 냉정하게 먼저 끊는 나에게 나쁜 인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기 얘기만 다 하고 대답하려고 하니까 탁 끊어버려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하고 난 뒤에 뭐 소화기를 안 끄고 놔두고 막
막 또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해가지고 그게 또 상대가 들리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삶에서 좀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상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읽지는 우리가 이미 다 읽고 쓰기까지 한 겁니다. 요약만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첫 단락에서 두 가지를 잘 생각해. 저만 쳐다보세요. 책 안 보셔도 되고요. 적을 수 있는 사람은 뭐 필기하시고요. 자, 잘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만 잘 생각해. 이 갈라디아서 2장 안에서 우리에게 생각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우리에게 담아주는 거예요. 두 가지 바울은 이야기하는, 첫째는 나는 계시를 따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할례를 통하여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꼬드기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두 가지 1절 5절 속에서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째는 뭐냐? 한 주간 살아갈 때 절대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아무리 그게 뭐 신비한 영성이라 하더라도 그건 어리석은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길을 묻고 말씀의 답을 찾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놓고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따라갈 때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내가 써간다면 누가 하라 하지 마라 아무 관계없이도 잘 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2주간의 이 새벽 기도가 멈출 때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내 신앙을 어떻게 추스려 가느냐지 훈련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두고 저도 지금 8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새벽 기도요. 지난번에 한번 일주일 세고 2주간 처음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도 종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생활 가운데서 어디서라도 어떻게를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을 코로나 전국에 훈련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따라다니지 않아요. 아무도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에 있는 진짜 살아계신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손에서 말씀이 놓아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성경이 들고 다니는 수고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할례를 가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자유를 얻고 있는데 구약의 할례를 가지고 와서 자꾸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논리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딱 서 있으면 아무리 신비한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오면 신비한 게 있다 내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나타난다 왜 쫓아다녀요? 내가 주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 어디 가서 묻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없어요. 아니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하라 줄게 찾아봐 찾아 두드려 열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누구를 놓고 누구를 통하여 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활에 신앙생활에 절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굴 두지 마세요. 목사도 하나님과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도와주는 섬김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목사가 축복의 통로라고 가르쳐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한 거예요. 과거 구약에서는 예배 못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누구만 성경을 가졌어요? 신부들만 가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보편화가 됐죠. 예전에 구약에 절대 예배당에 못 들어와요. 저 바깥에 성소에 있었어요. 그
그러면 지성소 하나님 앞에 누구만 들어왔어요? 제사장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허물어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하도록? 구원을 얻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다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진리로 인한 자유예요. 진리로 인한 자유를 만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복음 시대에는 특정한 장소 개념으로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구약의 성소처럼, 성전처럼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교육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신격화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상화되는 예배당을 허물어뜨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평안하게 안정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최고예요.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반드시 거짓 것들이 이 땅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한탕주의로 우리를 부추겨서 퇴직금 탄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꼬드겨가지고 한 방에 다단계 이런 데 다 날리게 만드는 이런 사기꾼들이 엄청 많아요. 뜻다방들 굉장히 조심하고요. 육적으로도 지혜롭게 사셔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이런 거짓 영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기의 올무로 묶어가지고 마음껏 이야기 하려고 정욕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사람들을 유린하는 이런 나쁜 사기꾼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6절에서 10절 두 번째 단락은 복음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균형을 살지 못하면 헛떨어지는 거예요. 두 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두 발을 우리가 가지고 엄청나게 60kg, 뭐 100kg까지 되는 이 몸을 두 발로 지탱하고 서가는데 희한하죠? 균형을 희한하게 잡아요. 이 발이 잡는 게 아니고 온몸의 균형을 잡는데 그 작은 발톱이 하나 빠져버리면 균형을 잘 못 잡아요. 내 속에 있는 장기만 하나만 3분의 2만 딱 잘라내도 몸이 딱 기울어요. 희한하죠? 균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6절에서 10절 속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는 위선적인 개바의 삶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마치 이 6절, 10절 속에 보면 개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굉장히 열심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도 충성도도 있는데 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약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 하면 위선이에요. 가식. 그래서 따라다닐 때도 열심을 충성하면서도 베드로는 항상 옆에 제자들을 견주어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누가 큰 자리로 갈까?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적 끝내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어처구니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모시지 못하고 껍데기의 조건을 가지고 따라가는 개바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냐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개바는 할례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후발주자로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로 길을 걸어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게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바울이 나타났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게바가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게바가 얼른 음식을 먹다 손을 들고 바깥들로 나가서 거기에 마치 있지 않은 사람처럼 딴청을 비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선대 제자지만은 그 게바의 약점됨 이것을 수정하지 못하면 절대 베드로는 평생을 비참하게 살다 끝나기 때문에 이 아픈 약점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안정을 갖지 못하고 신앙도 진정한 예수님을 신앙 고백으로 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껍데기로 외적으로 사람 보이기 좋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게바와 같이, 그래서 다음 단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게바야,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보지 못하고 비겁하게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직장에 가서는 아무런 교회 다니는 흔적도 보이지 않고 예수 믿는 자다운 하나도 없이 세상 것 마음대로 부어 마시라 이렇게 살다가 직장인애가 친구들에게 교회 좀 다녀,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은행, 삶이 일치될 때 사람도 감동하게 되고 복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들은 세상에 이미 앞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가라가 아니라 이미 부르실 때 하나님이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주여 앞으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 삶에서 빛과 소금을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게바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항상 세상 안에서 욕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관리하는 것, 한두 개 교회가 전체 교회를 다 욕먹이고요. 교인 중에 하나나 목회자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 앞에 실수 하나 해놓으면 공전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온 한국교회가 삿대질을 당하고 개독교 소리를 듣는 어처구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식적으로 또 때로는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단점이 내 삶에 없도록 수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4절 속에 보면 이 가식의 삶을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예배하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점을 극대화시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평생 죽을 때까지 100%가 있으면 온전함은 없어요. 이미 창세기에서도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함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고,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이야기할 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인정하십니까? 이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래, 다 죄인이야, 온전한 사람 없다 그래서 나는 막 사는 거야, 그렇게 가면 불신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고민하셔야 돼.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질 수 있어요. 세상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고민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 죄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우상, 그 당시에 죄가 가장 큰 죄가 우상 앞에 제사한 음식을 먹는 거야.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의 자유를 가진 뒤에는 어떤 우상의 재물이 있더라도 나는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자신감 있게 먹는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해받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황단도 못 지나가고 제사 지낸 거 건드리지도 못하고 겁을 먹고, 때로는 지나갈 때 그들이 돌을 얹어놓으니까 집사인데도 신자인데도 나도 올려놓고 지나가는 이런 어처구니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때에 자유함과
당당함을 살아갈 수 있대.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유할 수 있지만 그가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 다니면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10사람 만나면 2명, 3명은 저한테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 안다는 거잖아요. 뜨끔뜨끔해요. 분명히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안녕하세요. 굉장히 반갑게 인사해요. 이 동네 크리스찬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다니면 누군가 다 알아. 은행에 조심하셔야 돼요. 내 한 가지 생각 없이 말하거나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안 좋은 악소문이 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진실된 삶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 갈 수 있는 걸음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자유가 나는 아무 신경 안 써. 네가 나를 어떻게 보든, 네가 나를 뭐라고 말하든 나는 내가 알아서 그냥 살아가는, 이건 방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려가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에 질서를 지켜가는 것. 저희 빌라 앞에 보면 조그만한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그 정자에 불을 켜놔요. 근데 그 가만히 늦은 시간에 들여다보거나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보면 항상 고양이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비를 피하기도 하고 안정되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앉는 의자가 이렇게 놓여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한 번도 고양이들이 의자에 올라앉아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짧은 글을 써봤어요. 주인의 자리는 있다. 주인의 자리와 하인의 자리, 섬기는 자의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글을 써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억지로 껍데기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삶이 생활이 되도록, 내가 하는 가게 오든지 직장에서 나를 만나든지 뭔가 다른 그런 모습, 언어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성질이 달라서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 있도록, 와, 저 사람이 저 정도 혈기내야 되는데, 저 정도 되면 막 뭔가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뭐가 저렇게 요즘 코로나 되는 시기에 뭐가 저렇게 얼굴이 기쁠까? 여러분, 전에도 자주 강조했지만 시편의 주제가 뭐라고요? 슬픔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의 전체 80%의 내용이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주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믿는 자의 가정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나. 그래서 이방인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에 대문에 대고 귀를 기울여봐. 그러면서 초인종을 눌러서 이렇게 물어요. 아니, 당신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고난 속에서 죽도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큰
은과 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이게 시편의 주제예요. 토라가 있어서 우리는 기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배할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나는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18절 셋째 단락에 보면 왜 게바가 초라하게 됐을까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안 변할까요? 첫 단락에서 이미 답을 줬어요. 무엇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계시로,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뚝 떼서 뭐라고 앞당겨서 얘기했죠? 공간복음에서 너희 신앙이 모래 위에 서 있는 신앙이냐 반석에 서 있는 신앙이냐, 이걸 뭘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신앙이냐, 말씀 없이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두 가지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바의 열정 있는 삶이지만은 위선자의 포장하는 껍데기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이 할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오늘 이 엉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 위주로 그들이 남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의 모습에서 현대 교회를 비춰보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써놨어요? 주님이십니다. 집에 가도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 써놔요? 주인이십니다. 아멘 되나요? 믿으시나요? 근데 왜 싸워?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그릇을 깨뜨리고 싸우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분파가 일어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이거 수정하셔야 돼요. 이러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알 거예요? 이렇게 믿다가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팔아먹을 거냐고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이러면 안 돼. 이 땅에 교단이 많은데 그래도 교단 중에 합신교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보수야 알아주네. 이 합신교단마저도, 내가 속한 합신교단마저 지금 잡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합신이 아니라 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정치하고 싸우고 법정에 가고. 예전에 상상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고신, 합신, 그 정도 같으면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교단이었는데 다 허물어졌어요. 뭐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선, 인간, 탐욕.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시대마다 보세요.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은 복잡하게 던져 하나씩 딱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하나만 준 거예요. 뭘 주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 바쳐. 간단해요. 시대가 다 타락하여 온갖 더러운 정력으로 다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 보고 방주지어. 하나 딱 이야기한 거예요. 방주만 지면 끝났어요. 근데 아무리 방주 짓지 않았어요. 노아 한 가정만 지내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출입하는 백성들에게 몇백만이라고 하는 그들을 출입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와 그 모든 백성들을 긴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선포해요. 이
이 재앙이 들어가면 모든 난 어린 생명들은 다 죽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할 것 없이 다 죽어. 거기서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한 가지만 선포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하나에 하나. 그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어요. 우리가 설교도 들었지만은 라합이 여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자격 없는 비참한 기생이었지만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에게 자기 자신들을 부탁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붉은 끈을 주고 이 붉은 끈을 달아라. 한 가지요. 노란 끈도 파란 끈도 아니야. 빨간 끈 하나 달아라. 여러분, 그 빨간 끈이 전표가 돼가지고 다 멸망하는 자리에서 라합의 가정을 예루살렘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다 죽어가는 가운데 신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로 주셨어요?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오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 주신 거예요. 이 불변의 진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근데 정신이 나간 리더자들이 진리는 똑같다 이래가지고 절간에 가서 설교하고 성탄절에 스님들이 교회 와서 설법을 하고 앉아있고 윤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선과 악이 짬뽕이 되고 거짓과 비진리가 짬뽕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부분은 목숨 걸고 지켜나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 바울이 왔어요. 후발주자예요. 그래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야, 제가 누구야? 제 2단에 있던 애 아니야? 취급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단락에 보면 신사적으로 손을 내밀고 사도 바울을 인정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 본받아야 할 문제예요. 우리는 나와 조금만 다르면 취급 안 하려고 그래요. 나만 조금만 다르면 온갖 2단으로 3단으로 치부해버리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양학교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간에 관해서는 절대 두 개가 아니고 오직 예수 하나. 아멘. 이거 붙들고 평생 지켜가시고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하세요. 아멘. 저도 목회에서 그렇게 할 거야. 다른 거는 다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목사님 이거 그렇게 하세요. 다 양보하겠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진리다, 구원이다, 이거에 대해서 흔드는 거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저는 지켜갈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옷을 입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입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풍성해야 돼요. 가장 큰 것을 가졌는데, 가장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깟 양보 못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품지 못하니까, 그들이 주인이다 보니까 가장 불러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질투해야 되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진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좀 풀어내놓으세요. 내가 움켜쥐고 자식들에 대한 아픈 한, 남편과 아내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다 내려놓으세요. 풀어내놓으세요.
그거 꽉 묶어지고 꽁 하고 있지 마세요. 병만 들어. 따라합시다. 까짓 거. 크게 해봐요. 따라합시다. 까짓 거. 진짜입니다. 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 걸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왜 그렇게 살아요? 양보해요.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누가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때리고 오른밤도 돌려대나? 누가 어리가 작거든 실을 가져오라. 여러분, 이런 넉넉함을 가지고 이 땅에 기독교가 좀 자리를 잡았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예전엔 그래 안 했어요. 누가 담배 피는 거 걸리면 무슨 신앙이 적다위냐, 누가 술 먹다 걸리면 무슨 신앙이 적다위냐, 그러고 내가 목마를 때 맥주 한 잔 마시면 시원하다. 이게 다 우리가 잘못된 논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은 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풀어갈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오늘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아십니까? 수련을 못하잖아요. 이거 수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론으로는 이제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날아갈 여 품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다 용서하고 이래 할 거야.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19절, 21절 단락에 뭐가 있을까요? 20절이 있어요. 우리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외우고 있는 거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당당하게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아멘. 나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나 세언약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왜 숨겨요? 왜 기죽여 지내? 이사야서에 보면 짖지 못하는 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는 짖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이 그것도 모르고 짖으니까 왜 짖어? 여러분, 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짖지 못하는 크리스찬, 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오늘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정말 당당하고 기죽지 말고 어딘 가서라도 신자다움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낼 때에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행동부터 하지 말고 이 말하기 전에, 이 행동하기 전에, 어떤 환경에 움직이기 전에 3초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기 전에 3초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품고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